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나 아니나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들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자유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닌 열매로 증명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외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또 사역의 열매에서 찾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도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얼마 말이나 주장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자체를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직함이나 말이 아닙니다.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명자는 수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리와 같은 애적인 것보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목적이 바르며 과정에서 받는 오해와 비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6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은 화려한 언변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높은 직분이나 인간적인 인정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삶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말의 화려함에서 열매의 풍성함으로 사람의 인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격증, 직함, 경력, 사람들의 인정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네가 섬기고 세운 사람은 누구냐? 내 삶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너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너의 신앙을 보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너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명함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은 내 삶 속에 맺어진 그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세우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먹고 마실 권리,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변호합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율법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도 확인되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철학자나 교사들은 부유한 그런 후원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자의 명예를 높여주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소위 소피스트라 불리는 수은의 철학자와 웅변가들의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웅변을 가르치면서 높은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수강료가 높을수록 더 뛰어난 교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사역한 것은 일부 고린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은 대가를 받지 않는가? 진정한 사도라면 당연히 사례를 받을 텐데 라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유럽의 납비들의 전통과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토라를 가르치는 일로 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납비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자비량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일할 사명을 주셨고 그 노동에 합당한 기쁨과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군인, 농부, 목자의 비유는 모두 창조 질서 안에서 정당한 노동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도 이 원리를 지지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신명기서 2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소만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의 제사장 제도를 보더라도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고 속죄제나 번제물의 가죽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공동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섬김에 물질적인 지원이 따르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복음이라는 더 높은 원리를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정당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하셨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생계의 염려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시에 사역자는 바울처럼 권리를 알되 복음을 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위해 때로는 그 권리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꾼은 그 삭슬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사용할 줄 알고 때로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와 희생, 정당한 보상과 자발적인 헌신, 이 두 진리가 아름다운 긴장 속에서 공존할 때 비로소 복음 공동체는 성숙해지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리보다 사명입니다. 바울은 앞서 복음 사역자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논증한 후에 본문에서는 자기 삶에서 권리보다 사명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사례를 받고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든지 혹은 피할 수 없는 의무로 감당하든지 끝까지 그 사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언제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값없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청지기적인 책임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를 자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따르는 필연적인 짐을 기꺼이 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권리를 사용할 줄 알고 필요하다며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바울이 끝까지 따라간 길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의 길입니다. 권리보다 사명을 선택하고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들의 상황과 문화, 형편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단순한 열정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헌신에서 나온 전략적인 포용력과 섬김의 실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중심적인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 제한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와 권리,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자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MZ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새신자, 구도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서로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의식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는 타인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종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낮아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입니다. 바울처럼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닌 열매로 증명되는 사명. 두 번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권리보다 사명. 네 번째,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권리를 사용할 줄 알고 때로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권리와 희생, 정당한 보상과 자발적인 헌신, 이 두 진리가 아름다운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권리보다 사명을 선택하고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자유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